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 2절을 볼 건데요. 제목은 믿음의 여인 사라로 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음으로 산 여인 사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좋은 본보기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과 2절. 사라가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으며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오래 같이 살았는데도 많이 사랑했나 봐요. 애곡하고 울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성경 10편 33편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10편 33편 4절. 성경 10편 33편 4절. 주의 말씀은 옳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다. 주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옳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구원에 관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하늘나라나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때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되면 옳다.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옳습니다. 성경이 구원과 하늘나라에 관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가정생활과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도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성경이 어느 한쪽에서는 진리를 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거짓을 말한다면 성경 전체는 거짓을 말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을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더해놓으면 순수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더한 것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한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에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면 안 돼요. 설교자들이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없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에 더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고 합니다. 최초의 원본만 순수하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원어로 된 말씀만 순수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언어로 기록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수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모든 성경 기록이에요. 그렇죠? 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씨를 남겨놓은 성경도 있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신 그 말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레드레터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함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목적도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게 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르러야 할 완전함이란 그냥 무죄함만을 의미하는 죄가 없다. 왜냐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지잖아요.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거잖아요. 같이 치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은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어주는 겁니다. 제가 영적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모든 성경 기록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리를 위해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책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바르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기는 원하지만 완전해지기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은 좋아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고 책망하는 말씀은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설교자는 좋아하지만, 그죠?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고 엉망이 된 인생을 바로잡아 주려는 설교자는 싫어합니다. 성경의 책망과 바로잡음을 거부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책망이 잘못한 것을 꾸짖는 것이라면 바로잡는 것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하죠. 왜 그렇게 하죠? 하지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일을 알려주지 말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롭게 행하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충분한 예를 들어 설명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보는 사라도 그 예의 하나겠죠. 때로는 이야기를 통해 또는 특정한 인물을 통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며 순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함만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이유는 제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여자는 오직 2명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살았던 여자 중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2명을 뽑아서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미혼이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기혼이었습니다. 미혼이었던 여자는 창녀 라합이고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이 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기혼인 여성은 오늘 본문으로 정한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수많은 여성 중에 사라를 믿음의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녀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의 남편은 많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아내를 막 팔아먹고 2번이나.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믿음의 본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을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의로 교육하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이 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영적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들이나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말씀에 순종할 핑계가 없다고 핑계를 대는 모든 여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라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핑계를 대는 모든 여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남편을 두고도 자신은 믿음대로 살았던 사라를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 사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에 정당하게 순종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순종하지 않는 방법. 뭘까요? 맞아요.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남편이 아니니까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매님은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려는 자매님들은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결혼은 하겠지만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당신 말해봐 내가 듣나 이런 태도로 가는 거죠.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부모나 친구나 가족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면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결혼한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다시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판단과 결정과 통제에 따른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이 말씀을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성령님의 통제에 따를 때만 우리가 성령님께 내 생각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권위 아래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위에 하나님께서 남편이라는 권위를 세워주셨구나. 우리가 더 높은 권력으로 뭐 국회의원, 대통령을 우리 위에 세워놓으셨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여기 안 했구나. 자신의 권한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성경에 이런 말이 없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고 교회에서 교리로 가르친다면 아마도 저는 자매님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들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말씀은 제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나머지에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성경은 아내의 말이 아니라 말 없는 행실이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심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말 없는 행실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구로는 뭐 뭉그러 터진다 그럴까요? 이게 표준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되겠죠. 마음속에 진짜. 그죠?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보고서 내 마음이 그것도 죽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3장 2절에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인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우면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지만 받아들이고 따른다면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겁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은 해야 되겠죠. 대화를 해야죠. 그죠? 자기의 생각을 소신 있게 얘기해야죠. 그게 잘못된 거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갖고 있는 의지와 생각과 어떤 그 믿음에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내가. 하지만 그 말을 하지 말는 건 시끄럽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본이 머리로 드셨는데 그 남편하고 막 싸우면 남편을 위에다 둔 하나님과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온유하고 조용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남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여기 거룩한 여자들 나오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감장하였는데 여기서 거룩한 여자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여자들은 자매님들은 단순히 자신이 구원받은 여자라는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남자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거룩한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여자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 그죠? 남편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남편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주인이라고 여긴 거 주인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매우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때 찾아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한 40년 이전에 4, 50년 전에는 어머니들이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 막 토요일날 기도하고 이럴 때 나오잖아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행하는 남편, 뭐 하는 어떤, 뭐죠? 노름하는 남편, 막 이런 남편들한테 선하게 잘 대해서 그들이 나중에 이 행실로, 선한 행실로 돌이켜갖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남편들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는 종종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매님들이 그러겠어요. 아유 형제님, 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자매님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남자나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을 하늘로 여기라 무조건 따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자매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친구의 조언이나 자신의 생각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다른 누구도 도와주지 않거나 협조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행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옳으며 진리이고 순수하다고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likewise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가 어떤 걸까요? 이와 같이 지금 이 문맥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는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 일하는 데서 사장님이 까다로우면 일하기 힘들죠. 아마 대부분은 나가버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는 거예요. 성경은 종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하듯이 아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도 이와 같이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남편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집을 사거나 심지어 중고차를 살 때도 요모조모 따져보고 구매하면서 결혼에 있어서는 덮어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판단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하면 결혼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사랑하니까 결혼해도 된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남자와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죠? 남편이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을 성경하고 비추어 보니까 합당해. 그거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는, 그것도 요즘 세상은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거는 그래도,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실한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살 사람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기독교인이기만 하면 결혼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지 여부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와 결혼하려 한다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평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매님들은 누구와 결혼하려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형제님들은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매님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매가 믿음의 자매님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번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런 남편과 말싸움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말없는 행실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한다면 결국 남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남편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를 묻지 않으실 겁니다. 아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내에게는 너의 역할만 물을 거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물을 거다. 남편에게는. 그렇죠? 주님께서 아내에게 물으실 것은 아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았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겠다고 하지 않는 남자와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여자와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런 남자나 그런 여자라면 구원받았든 무슨 성경을 믿든 무슨 교리를 믿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대책도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만 근거로.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고, 사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오늘은 사라가 주요 인물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먼저 살펴봤고, 사라가 어떻게 해요?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문제를 두고 사라는 아브라함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에 복종했던 사라를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신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을 신뢰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주님을 신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파라오에게 아내를 팔아먹은 때도 사라는 순종했고
상황을 보고 논리를 따지면요. 죄송합니다. 저 따위 남편을 어떻게 순종해?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죠? 순종했고, 13장에서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할 때도 순종했고, 그죠? 생각해서 딱 나누는데 롯이 좋은 걸 갖고 어쨌거나 먼저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것도 성경에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사라는. 그죠? 왜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고 증언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다투거나 논쟁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밤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도 사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항상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되었습니다. 18장에서 주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도 장막 안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왜 당신만 주님과 교제를 나누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남편을 위해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음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잘 추신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가족을 생각하는 좋은 남편이었다면 아내도 당신도 함께 와서 주님과 교제를 하자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모습이죠. 그죠? 오늘은 주제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하지만 사라는 그걸 투덜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라는 그런 이기적인 남편도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힘겼던 겁니다. 사라가 왜 아무 불만 없이 무심한 남편을 열심히 섬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는 중에도 남편에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사라가 무심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었던 원천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믿음으로 산 여인의 본으로 여기시고 모든 여인들이 따라들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내에게 잘못된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사라는 남편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사라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보다 벌써 한 사람은 반역했어. 근데 사라가 난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똑같이 부부가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거짓말했고 주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성경에서 진짜 아내들이 따라가야 될 모범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거죠. 하지만 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순간에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라는 늙은 나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따르면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성경 없는데 그냥 제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여보, 정말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아이를 모리아산으로 가서 칼로 죽인 다음에 나무 위에 놓고 불로 태워버리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을 상의를 했다면, 성경에는 없지만, 했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라도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남편에게서 들었을 때, 아마도 사라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모성을 발휘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살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이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런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그녀는 과거 여러 가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정면 돌파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아이를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죽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남편이 어떻겠어요? 믿음이 자라나겠겠죠. 그죠? 그러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 남편과 아이가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림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사라도 아무런 불평 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어 주님께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보낸 그날 사라는 이미 마음속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쳤던 겁니다. 떠나는 그날 벌써 마음속에는 다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기 전에 이삭을 나무에 결박하기 전에 이삭에게 칼을 들기 전에 사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늦은 나이에 주신 아들인 이삭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위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도 또 있을 겁니다. 형제님, 제 남편이 얼마나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사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말을 한번 믿어보라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도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남편이 비겁하게 행할 때도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였습니다.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부로서 둘 다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훨씬 더 편안한 잠을 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컸어요. 둘을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이 한 80점이라면 사라는 9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제가 100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도 사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는 모든 자매님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모든 자매님들에게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들의 행위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